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으신가요?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삼키고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문제가 한 번에 몰려오면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진짜 끝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가 잘못 믿어온 건가?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이 절망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킵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맞아요. 마귀는 정확히 우리가 가장 약해진 그 순간을 노립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느새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인생은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살아나면 삶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린 죽었다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상황은 같았지만 생각이 달랐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인생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는 밤도, 아무도 몰라주는 외로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도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난 안 돼. 난 부족해. 내 인생은 끝났어. 이 순간부터 그 목소리를 더 이상 믿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즉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작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눈이 멀어 그걸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폭풍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폭풍이 오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폭풍을 지나가느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마음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막혔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항복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너무 지쳐 있다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 작은 기도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희망을 심어주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절망 대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